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 흘리신 보혈은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값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영생의 길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식이 만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먹이 만능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99%는 이것이 만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젊은 시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이태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 말이죠. 이렇게 50만 명 이상이 우리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한국의 실정입니다. 이게 50만 명이 방에서 집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생을 포기합니다. 왜?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 너무너무 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가까이 이곳 카이스트가 대학생 생을 포기하는 1등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갈수록 세계 경제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시까지 남아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나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실업인들이 모여서 골프를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네. 골프가 돈으로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쳐도 점수가 나오지 않네.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자식 교육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밀어줘도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것이 바로 회장님들의 2가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권세로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식 교육은 더 이상 돈으로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세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첫째로 참된 영생의 길은 돈, 젊은 의욕, 청년들의 힘, 권세로도 절대로 영생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절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제발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영생의 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돈, 젊은 의욕, 권세로도 영생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돈, 젊음, 의욕, 권세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영생 구원을 사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은혜인지 왜 은총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천국에 다 쌓여간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말미암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용기를 갖고 내 영혼부터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채워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다 5천 8천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다 내가 가면 야, 걸어가 다니는 작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돈, 권세,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화려한 장미꽃 보이는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고 재정을 축복을 달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줘보세요. 100% 마귀의 일을 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사정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영생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그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부 회장님이므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거부 회장 청년아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가난한 사람을 좀 제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고 지옥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신상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큰 부자였다. 그리고 젊은 의욕이 있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관원이었다. 이 똑같은 말이 성경에 세 군데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이 이야기는 그때 유대 나라의 이 히브리 또 이 말로,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이르콘이라고 하면 회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시장님 정도,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소유가, 그 돈이, 재정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의 길로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인생이 지나갑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정말 더 젊게 살려고 항상, 예수님은 33세에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으니까 32세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32세처럼 보이죠? 할렐루야. 저 사진이 32세 때 찍은 사진인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영생의 길 못 갑니다. 젊은 청년 의욕이 많다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은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천국에 갑니다. 또 일찍 출세한 이 젊은 청년 고위 관리, 정말 그 사내들이네, 국회의원 이 직급의 고위 관리였지만 결국은 지옥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죽음의 문제, 영생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나의 고집 아집 한번 세우면은요 사울 왕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만 망하면 좋겠는데 자신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한날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또 참고 또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살면은 주님께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보다도 더 나의 젊은 뜻, 의지, 내 뜻, 내 고집을 의지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나는 돈을 의지했다, 재정을 의지했다, 그러면 정말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권세를 의지했다면 오늘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인생 문제의 절대로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대요. 잠을 도둑이 들까 봐 잠언서 예수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10의 9조를 가지고. 10의 1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고 10의 9조. 여러분 10의 9조 명세서 한번 저한테 갖고 오보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거의 나를 위해서 씁니다.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회개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10의 9조도 여러분한테 청지기처럼 잠시 맡겨놓은 돈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 쓰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내 자손들에게 상급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 가난했을 때.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컸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네 집 내 집 없어요. 다 동네 집이 다 내 집이고 이 집에서 하루 자고 저 집에서 자고 친구 집에서 자고 그리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냥 친아들 딸처럼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옷이 있으면 이거 하나 더 입어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컸어요. 우리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세대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사실상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거든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이 보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꼭 인류 역사에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 그 개인에게.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머리 대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게 하겠다.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복받고 살고 성령 충만해서 나눠주고 살고 싶거들랑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가문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평균 24살부터 늙어간다고 합니다. 여자들 24살부터 평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몇 살부터냐? 조금 늦게 26살부터 남자들은 늙어간대요. 늙어가. 그러니 우리 젊은 어린이들, 학생들은 얼마나 피부도 곱고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24살, 26살 때부터 늙어가서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화장품, 화장에 대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때는 그 맨살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장을 안 해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데 20대는 그런 대로 화장을 해도 이제 24살 때부터 늙어가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잘 받는다고 합니다. 30대는 화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치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40대는 이제 이제 위장 전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4살 때부터 이제 늙어가니까 위장 전술이 들어가는 온갖 화장으로. 50대, 60대는 이제 완전히 위장을 넘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변장술의 달인이 된 거예요. 50, 60대는. 완전히 변장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이제 화장도, 위장도, 변장도 다 끝나서 끝장, 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0대.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반짝반짝 여러분들처럼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화장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화장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 한혜진 간증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한혜진 우리 축구선수 우리 아내가 됐죠. 기성용의 아내가 됐던 한혜진 간증 한번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2004년 가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004년 제가 아침 드라마 그대는 별이라는 작품에 출연할 당시에 정말 고난이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믿고 따랐던 매니지먼트사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출연료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빛나는 자리에 있는 연예인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사실 저에겐 정말 가진 것이 없었던 어려운 시기였는데 믿었던 분에게 배신을 당하고 혼자 어렵게 차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에 돈을 드릴게요 하고 렌트를 해서 제가 부천, 인천, 수원을 오가면서 촬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운전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혼자서 어렵게 고난 속에서 2004년 드라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분들의 도움은 값없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분들께서 어떤 출연 제의를 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고 내가 너 출연시켜줬으니 돈을 달라라는 요구까지 받게 될 정도로 정말 고난의 끝에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생각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만났던 그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나왔을 때의 말씀이 제 가슴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날 위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길래 날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날 위해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나는 여기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쁜 와중에 촬영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아침에 뵙고 같지 않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갈급했고 또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가을 겨울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사장님이 되주셨고 또 저의 매니저가 되주셨고 또 언제나 저의 힘이 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갓난아기 같은 저를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자상하신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정말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저 한혜진 배우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간증을 계속 들어보면은 주일 예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약속은 그때 이후로부터 다 지금까지 취소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주일날 얼마나 많이 촬영을 합니까? 다 취소하고 오직 주일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한혜진 간증에 나오면은 계속 그런 얘기 간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젊은 의욕 권세로도 영생 구원을
절대로 우리는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참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어야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영원 천국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오늘 믿기만 하고 잘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상급도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길은 내 남편이 안 가줍니다. 내 아내가 안 가줘요.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켜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천국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의 고민이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공허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벌벌 떨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데 이것을 잃고 내가 죽으면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단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채워주시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오늘 아파도 감사, 문제 터뜨리는 가족들이 있어도 고맙고 감사, 합력해서 선을 이룰 테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그 모든 공허들을 메워주시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절대 만족 못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들어와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때야 광복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오늘 한혜진이 그 소개를 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인생이 수고스러웠고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 죽는 날짜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탕자처럼 세월을 허랑방탕하고 희낙낙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 죽을 날을 다 계수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심판장에 딱 설 때에 주님, 제가 내 남편 전도했어요. 내 아내 더 예수님 잘 믿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급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성자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심판에서 생명의 상급의 심판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이 다 해결되어서 너무나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오니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포가 해결됐어요. 두려움이 해결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게 천국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간증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죽기 5분 전에 얼마 남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빌리 그레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역사 이래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두 분이 친한 친구신데 이 빌리 그레암 이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재산 받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재산 받는 것은 나의 선행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선행은 축복받은 조건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되돌아옵니다. 이 천국 가는 것은 선행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찾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보세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찾아서 봉사하는 게 쌍급의 천국에 쌓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제 되돌아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는 들어가고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봉사하게 되면 축복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평안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운명하시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2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제가 전달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영생의 길은 첫째로 돈, 젊은, 의욕, 청년, 권세로도 절대로 영생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오직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의 축복, 천국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깨달으셨으니 더욱 예수님을 오늘부터 더욱 잘 믿고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참된 영생의 복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